예,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장 커다란 전투, 가장 어마어마한 전투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모든 전투력이 총동원되는 어마어마한 전투는 선과 악의 싸움일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이 전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될 아주 길고 아주 엄청난 가장 커다란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전쟁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전쟁이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면, 자,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잘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태어남이 요구된다. 태어나야 잘하든지 하지요.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 영어로 born again. 이거는 born above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나이 전에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필요하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악마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가장 큰 실수. 잘못이다 이거야.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은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악마가 그냥 놔두고 벌벌 떨고 도망쳐 버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가장 첫 번째 원수, 대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는 게, 내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내가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이제 원수 사탄 마귀는 떠나가서 이제 벌벌 떨고 우리는 이제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자축을 하거든요. 스스로 축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요거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이 그냥 놔둬야지. 자기 편인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이제. 사탄이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 쪽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탄이 찾아야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다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렀어. 그래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자기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으니까 사탄의 권세에 있다가 어두움에 있다가 거기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악에서 해방이 되니까. 사탄은 자기 백성이 잃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면 사탄은 그때부터 그 영혼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태어나서 크리스천이 되었어 이제. 그럼 이게 성장을 해야 되거든. 성장. 자라야 된다고. 이거를 사탄이 가만 놔두죠? 아니 그러면 사탄이 망할 거를 빤히 아는데, 사탄의 원수가 늘어날 것을 빤히 아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사탄은 자기 쪽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죄악의 사슬로 묶고 죄악의 노예로 끌어가려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대가는 그 말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은 바로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사탄 거지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이 죄인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해서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면 죄악에서 해방되고 어둠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놓여서 빛의 자녀,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뺏어가려고 싸움을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생명이다.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면, 아니, 사탄이 배가 아프지.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거야. 다시 찾아오려고.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어서, 즉 죄사함을 얻어서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요. 공격을 해야지. 못 자라게. 어떻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게 문제지. 그걸 알아야 돼.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특히 그 1세기에는 크리스천들을 엄청 물리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물리적 핍박.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그걸 겁나겠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 천사의 증언이 있죠. 천사의 증언이. 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핍박이 소용이 없는 거야. 물리적 핍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바울의 예언대로 아예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갖고 잘못된 교훈으로, 즉 비성서적인 교훈으로 믿게 하는데 잘못 믿게 하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라고 그랬어. 또 가장 무서운 적이 내부의 적이라고. 밖에서 오는 적들은 금방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탄이, 아니면 사탄의 일꾼들이, 나는 사탄의 일꾼인데 나를 따라오면, 내 가르침을 따라오면 영벌로 지옥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갈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야, 정말. 가장 무서워. 가장은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것 같이 거짓 교훈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비성서적인 교훈을 사정없이 퍼부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권위를 갖고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인간적인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이런 거를 전혀 상관없었던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시험하는 자에게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다음 40일 밤낮을 굶주리신 다음에 시험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시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다 물리치셨죠.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실패한 사탄이 완전히 주랭랑을 쳐버렸느냐? No!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실패한 사탄이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어요. 얼마 동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한 사탄이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떠나가서 영영 완전히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느냐? No.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 동안만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사단과의 싸움을 계속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측근인 12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단의 일꾼인 배신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틀릴 리가 있겠어. 1870년에 교황청에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 교황청에서 교황 무호서를 발표했어요. 교황은 잘못할 수가 없어. 교황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오늘날에도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신학 박사인데 모르겠어? No.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들 중에도 배신자가 있었다니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누가 무슨 가르침을 주잖아요. 제 강의를 듣고도 마찬가지야. 제 강의는 완벽하게 성서적이니까 나만 옳고, no.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의심을 갖고 본인이 직접 여러분의 성경, 다른 사람 성경 말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 확인. 이게 필요해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께서 겪으셨던 사단과의 전투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투는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닥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천국 시민은 이 싸움을 위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켜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멋있죠? No.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니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쟁취하라, 취하라, 그 얘기는 뺏어라 그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원수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악과 싸우기 위해서, 인생의 허무와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과 역경과 싸우기 위해서, 특히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였는데 괜찮다고? 다 됐다고? No.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이 자기의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모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사탄하고 싸울 것이냐? 아니, 사탄은 영물이에요, 사탄도.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아.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원수 사탄은 노출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싸워야 된다. 그렇지, 싸워야 된다. 말은 쉽죠. 그런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 싸우면은 이겨야죠. 승리해야지. 아니, 전투에 나가서 군인이 지면 안 되죠. 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겨야 된다. 승리하려면, 그 얘기예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싸울 것이냐? 아, 지는 싸움을 왜 해요? 이겨야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오늘 이 성과 악의 싸움, 이 세상에서 이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커다랗고 어마어마한 길고 큰 이 세상 크리스찬들이 다 싸워야 될 이 성과 악,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이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 박사가 몇 개인데, 에?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내가 유명한 신학자인데, no. 그렇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의 성경 지식이나 자기의 믿음이나 이런 거를 의지하게 되면은 벌써 그 사람은 지는 거야. 그 사람은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움에서. No.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부인하고 내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이길다 이렇게 가끔 용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no.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탄의 꼬임에, 사탄의 술수에,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는 겁니다. 나도 이길 수 없어.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훌륭한 크리스찬도 이길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다. 요걸 전제로 해야 돼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 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 예. 승리하는 방법. 예배소 6장. 예배소 6장. 피시라. 예배소 6장. 10절, 11절, 13절. 물론 이거 쭉 읽어야지. 그렇지만 이제 예배소 6장 10절부터 보면 승리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full armor. full armor예요. full armor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얘기는 전투 모부터 헬멧, 바디 아머, 탄띠, 전투화 이런 바디 아머를 입어라 이 말이야. 입는 건 누가 입어요? 입혀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입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가 없이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부분적으로 내가 입고 싶은 것만 나는 헬멧만 하나 쓰면 돼. 나 헬멧 필요 없어. 싹싹 피하면 돼. 아이고 그 두껍고 힘든데 이 흉배 가슴을 막는 그거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어. 그걸 안 입어도 돼. 나는 싹싹 피하면 되니까. 어떤 양반은 전쟁에 갔다 왔는데 총알이 싹싹 피어가더라고 그래 자기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100만 발이 피해가고 한 발 맞으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인 갑주가 아니고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만일 전신 갑주에서 한 부분만 빠뜨린다 해도 아주 심각한 패배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신 갑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신 갑주에 대해서 이 아머는 이 갑주는 지금 어디 부분에 착용하는 것이고 사용법이 어떻게 되고 왜 이거를 어디다가 차는 것이고 붙이는 것이고 이걸 알아야지. 그거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싸워야 되니까. 네? 다른 걸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투화가 없다. 그러면 전쟁통에는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또 무슨 이렇게 독침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올 거예요?
다른 완전 무장 다 했는데 발이 맨발이야. 싸울 수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다른 거 다 입었는데 철모만 안 썼어. 어떻게 되겠어요? 맞으면 끝나거든. 다른데 다른 거 다 입었는데 가슴만 비워놨어. 그럼 한 방 맞으면 끝나.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사탄, 악마,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목록을 작성한다면 첫 번째 리스트에 오르는 것이 진리일 것입니다. 진리. 왜? 악마는 진리의 반대인, 사실의 반대인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의 압이고, 사탄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러면 딱 나오죠. 누굽니까? 가인이죠. 살인자니까. 악마한테, 사탄한테, 마귀한테 속한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왜? 사실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진리가 없었다. 그 얘기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생각이나 어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해.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여기서 거짓을 말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보통 말로 하거든. 내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효과를 주지 않아. 이걸 말로 해야 돼. 항상 이런 것들은 교훈으로. 자, 거짓을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거짓 생각에서 거짓말이 나오겠지. 아니, 진리를 생각하는데 거짓말이 나올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것이 말로 나에게 들려지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거짓을 믿고 또 말하고, 또 믿고 말하고 믿고 말하고 믿고 말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거짓말을 계속 처음에 누구에게로부터 들은 사람이 거짓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거짓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해되세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Speak out. 말로.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이야.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 그 은혜스럽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교훈이다. 그렇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이면은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성서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돼. 왜? 아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들고 나왔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르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구절만 들이댄다고 그래가지고 다 성경적은 아니라고. 성경적이라고 얘기한다고 성경적이 아니라고. 성경적이어야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 아니면 다 마귀적이야. 모든 인간적인 생각은 다 마귀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신앙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서에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과 신약 성서의 기자들, 물론 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건데 거기에 맞지 않는 거는 인간적인 것이고 사람이 만든 교훈이고 잘못된 교훈이고 거짓 교훈이고 아니 꼭 듣기 좋은 소리는 진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듣기 좋은 소리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꼬신다고 그러죠. 원래 꼬신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꼬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꼬신다 그래. 그 꼬신다고 하는 것은 사기친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혹하고 그 주장에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맞는 말이 아닌데 맞는 말인 것처럼 설명을 아주 잘해. 그럴듯하게. 그럴듯하지 않으면 누가 넘어갑니까? 절대로 안 넘어가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이해되게끔 얘기하고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과일은 먹어도 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삭였거든. 아주 부드럽게, 아주 달콤하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야. 야,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 자식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그건 사랑이 하나님 아니지. 이렇게 걱정할 거 없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응? 어떻게 했든지 네가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야지. 방법 없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어쩔 거야. 응?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라. 이게 마귀적인 가르침이라고. 성경하고는 맞지 않지만 맞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탄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탄띠. 영어로 얘기하면 건벨트라고 그럽니다. 건벨트에는 권총도 차고 수통도 차고 대검도 차고 그 다음에 매거진 총알도 이렇게 꽂고 거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키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암호가 벨트랍, 건벨트, 탄띠. 그게 진리여야 돼. 그러니까 진리로, 사실로, 성서적인 가르침으로 시작을 해야지. 적당히, 대충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허리에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웨폰을 착용할 수가 없으니까. 다 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손은 이렇게 자유롭게 hand free가 돼야 되거든.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말은 꼭 듣기 흉악하고 나쁘고 이렇게 악한 말만 거짓말이 아니라고. 아름답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좋은 거짓말도 있다니까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기꾼이 내가 거짓말인데 내가 지금 당신을 사기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해볼 거야 라고 얘기합니까? No. 마치 거짓을 사실인 양 달콤한 속삭임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이고 그게 사기꾼이라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사기꾼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고. 직접.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아이고, 그것이 벌써 사탄에게 한 방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속임수를 지금 감지 못하고 한 단계 넘어간 거라고. 거기서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사기꾼이 나를 사귀지 못쳐. 이해되시죠? 바울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방문을 했을 때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박수, 거짓 무당, 거짓 술수를 쓰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해. 바른 것을 꾸불땅꾸불땅하게 해. 그 얘기는 하나의 말씀을 뒤틀어서 디투어 한다고 그러죠. 디투어. 길을 막고 바른 길을 못 가게 하고 저쪽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다른 길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돌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기대. 이거 무지하게 힘들어. 생각을 해보시라고. 바른 길로 쭉 가면 되잖아요. 왜 곁길로 나갔다가 헤매고 시간을 몇 배 더 낭비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헤매. 그 헤매다가 바른 길로 돌아서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방법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진리는 항상 하나님께 속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영어로 It is impossible for God to lie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따르는 대상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하늘에서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용서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직 진리는 하나라는 거. 두 개면은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여야 돼. 그리고 진리는 바뀌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미. 진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내 생각에 그럴듯한 어떤 교훈이나 어떤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진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듯해. 맞아. 이게 아니라고. 진리는 내 생각과 사뭇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동의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 생각과 아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뭐 성경이 2000년 된 건데, 2000년, 2000년이 세월이 지금,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각해북은 옛날 호랑이 담배 피기도 훨씬 전에 성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럴듯하지요. 문명이 얼마나 발달이 됐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데 옛날에 미개하던 시대에 믿던 그 성경을 믿느냐 진리라고. 모르시는 말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1세기나 2세기나 5세기나 10세기나 15세기나 20세기, 오늘날 21세기, 앞으로 뭐 몇 세기가 될지 모르지만 변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알아서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니라고. 어떤 아주 훌륭한 분이 만들어서 개척해서 가는 게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는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악마와 싸울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전진갑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